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오늘 또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인생을 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름으로 이 하루의 삶을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실패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됨이 승리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옷을 입고 열심히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된 하루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만큼 인생이든 신앙이든 성공과 승리, 실패, 이러한 단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까지 넣게 되면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다는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군데 책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주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광야와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40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밀치심을 받아 공생의 전에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이 광야 생활을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걸어갔던 그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경이 증언하기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고 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영육간의 시험의 장소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40년을 그냥 뺑뺑이 돌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한 말씀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또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들판의 들짐승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기사와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함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셨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승리자이시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나도 승리된 믿음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교훈을 오늘 새벽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성공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나에게 이 하루 속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시험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장 상실령처럼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돕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바로 보이듯이 권성징악이 나타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잡을 때에 느끼는 것은 그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광야에서 40일간 모든 영육간의 유혹을 다 이기신 것처럼, 하지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아 다 져버렸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그 상황에 합당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먹고 가슴에 새기고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일이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읽어왔던 그 말씀,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드렸던 그 강구대로 오늘 점심이나 저녁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할 상황이 생길지라도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내가 알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또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구름 기둥, 또 필요하면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강하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 고통, 이런 고난들보다 더 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깃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결국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나자빠졌으나 그러나 그 동일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력으로 이 하루를 명예롭게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또 이 대림절 기간 종말의 때를, 이 하루를 잘 살아내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